뻔한 질문이라 가지고 뭐 여쭤보지는 않을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행복하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지금 나 놀리는 거냐고, 지민은 올해 밭농사 쪽가 잘 됐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소리냐고,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했었냐고 되려 화내실 법한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냐라는 질문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왜요? 당연히 답이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라고 행복하기 싫어하고 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질문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행복하기를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살고요, 행복을 쫓아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조금 어렵다, 징하게 어렵다. 징하게 어렵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열흘 딱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는데 올해 쭉 돌아가 보시면서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래도 이제 또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이라도 더 행복했던 것 같으세요? 말해 뭐 하겠어요? 항상 늘 아쉽고 연말 되면 늘 그렇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불행한 일만 많았던 것 같고 어찌 우리 집만 이 모양이었나 싶고 그냥 승질나 죽겠으니 행복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는요 늘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항상 행복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항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여러분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어찌 아무개떡, 하나님 믿지도 않은 아무개떡내보다도 나는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신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난 더 불행할까? 더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1번, 그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형편이 쪼들려서. 2번, 그 집 내 자식들보다 내 자식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3번, 여튼간에 그 집보다 우리 집이 사건 사고가 훨씬 더 많아서.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근데 목사님 꼭 3개 중에 1개만 골라야 되냐고, 난 3개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래요. 남들이랑 그렇게 비교하면 할수록 여튼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우리 집이 훨씬 더 못 사는 것 같고 더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여튼간에 하자 많고 문제투성이 같아 보이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실은요 우리는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따질 때를 보면요, 거진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여튼간에 내가 무엇이라도 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우리 집이 그 집보다 더 가진 게 많냐 적냐, 땅이 많고 차가 많고 돈도 많고 더 출세하고 더 이룬 게 많고 여튼간에 멋이 됐던지 간에요 하나라도 더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행복의 기준도 양인 거예요. 더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보통보다는 꽃배기고요, 소자 김자보다는 대자가 땡기는 거예요. 국밥도 이왕이면 특 사이즈로 먹고 싶고 이왕이면 1+1을 원하는 거죠. 설교도 그러니까 뭐예요? 20-30분이 뭐예요? 5초, 1시간, 2시간 해야죠. 그쵸? 양으로. 역시나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행복도 양이다. 양.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어야 그래야 행복하다. 우리 안에 솔직히 그런 믿음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 갖지 못한 지금 내 처지가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그게 행복이지 도대체 그럼 무엇이 행복이냐. 아니 솔직히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보다야 2장 더 주는 게 누가 싫다 하고 그거 원치 않다고 말을 하겠냐고. 저는 항상 솔직한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얻는 게 더 많이 이루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거 저는 솔직히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우리 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좋다니까요. 좋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정말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주 그냥 배 터지게 정말 찢어질 정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 좀 말고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더 담을 수 없을 정도. 정말 찢어 터질 정도로 더 많이 가져서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져서. 진짜 아멘 소리가 한 분도 없으시네요. 별로 안 갖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원치 않으신가? 저는 정말 그래요. 무진장 갖고 싶단 말이에요. 좀 멀리 앉아 계셔서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보신 분들은 제 얼굴 뚫어지게 아마 보신 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이제 어찌 얼굴이 저 모양이냐 아픈 건 좀 티를 내야겠어요. 어찌 얼굴이 저 모양이냐고 막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얼굴을 나무에 긁혀가지고 실수로 이제 볼따구에 이렇게 상처가 나버렸어요. 확 긁혀가지고 이게 좀 티가 많이 나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잖아요. 얼굴로 목회하는 사람이고 내밀 거라고는 얼굴밖에 없는 목사인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했다가는 얼른 주기도문하고 얘를 끝내야 될 분위기 같아가지고 여튼간에 제가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버리니까 더 욕심 생기더라니까요. 얼굴 하나 믿고 목회하는데 정말로 더 많이 갖고 싶더라고요. 능력도 갖고 좀 재력도 갖고 실력도 가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가져서 그거 다 무기 삼아서 얼굴뿐만 아니라 그런 거 다 가져가지고 그거 무기 삼아서 목회하고 싶다. 저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뭐라도 더 갖고 싶어요. 뭐가 됐던지 간에요. 그럼 더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간절히 바래요. 정말 많이 가지세요. 제발 좀 많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 좀 여러분한테 온팡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양보다 뭐로 승부해야 된다고요? 질로 승부해야 된다고요. 뭔 얘기야 또 그렇게 되냐고 앞에 안 맞는데 요상한 소리 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갖기를 축복한다면서 무슨 양보다 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 질보다 당연히 양이라고 해야지. 그래야 더 많이 갖는 거지. 그래야 행복한 거고 물론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사실 행복의 기준을 양에다 두고 질보다는 양을 더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믿어서. 그런데 그래서 불행하다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 질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질이 좋은 건요. 질이 좋은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 질이라는 게. 정말 좋은 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 양보다 질이라고 해서 질을 선택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질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많은 양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있잖아요. 이 입는 옷, 몸에 입는 옷도요. 옷을 살 때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비싼 걸로 하나 사는 사람이랑 그 돈이면 싼 걸로 여러 개 사는 사람. 그럼 둘 중에 한번 일단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싼 거 하나 사는 사람이랑 싼 걸로 여러 걸 사는 사람. 그럼 일단 계산해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옷을 많이 사는 거예요? 양으로 치면 누가 더 옷을 많이 사는 거냐? 당연히 한 벌 사는 것보다야
여러 벌 사는 게, 여러 개 사는 사람이 옷을 더 많이 사는 거잖아요. 비싼 거 하나 사면요, 옷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싼 거라도 여튼 여러 벌 사면 당연히 옷이 여러 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봤을 때 양으로 놓고 얘기하자면 싼 거 여러 개 사는 사람이 물론 양으로 치자면 일단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비싼 건 어때요? 비싼 건 확실히 좀 어떻죠? 오래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잖아요. 비싼 거 확실히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또 비싸게 돈 주고 산 거라서요, 막 입게 돼요.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하게 돼요. 막 정말 특별한 날, 귀한 날, 그런 날 아무래도 꺼내 입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이 더 오래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싼 거는 아무래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갈아지고 색깔 빠지고 구멍 나고 오래 못 가기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금방 또 버리게 된다고요. 나중 가서는 옷이 없어가지고 또 사러 가자고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질보다는 양이다. 그래서 이왕 같은 돈이면 비싼 거 하나 살 바에 야, 그 돈으로 싼 거 여러 개 살란다고 나는. 좋아요. 좋죠. 저도 실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비싼 걸 사면 한 개밖에 못 사게 되지만 비싼 만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길게 봤을 때 옷이 떨어지진 않는 거라고요. 하나 샀지만 1년이 지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옷을 볼 때 안 예뻐 보여서 그 옷이 옷장에 버젓이 걸려 있는데도 어째 입을 옷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튼 비싼 만큼 이게 짱짱해가지고요, 옷이 오래가서 버릴 일 없이 두고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옷장에 여튼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싼 거는요, 처음 살 때는 왕창 많이 사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져서 얼마 못 가고 1, 2년 못 가고 버려서 옷이 나중 가서는 진짜 남아나는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길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게 더 양으로 더 낫냐, 양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이겠냐라는 겁니다. 질보다는 양이라고 해서 싼 거 여러 개 샀을 때에는요, 아무래도 오래가지 못하니까 나중 가서는 또 새로 사야 돼요. 그 옷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그런데 반대로 양보다는 질이라고 해서 비싼 거 샀지만 한 개밖에 안 샀지만 오래 입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양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낫는 양으로 보면 비싼 거 산, 양보다는 질을 선택한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이 오히려 나중 가서는 결과적으로 양을 챙기는 결과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길게 옷이 옷한 벌도 사주면서 뭐 사주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물론 제가 그렇게 옷을 가지고 예를 들긴 했지만 꼭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좋은 질의 물건이 무조건 오래 간다고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그 원칙을 그대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질보다는 양이다, 나는 여튼 많이 가져야 행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질보다는 양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그런 선택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많은 양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근데 반대로 양보다는 질이다. 나는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질 좋은 것 하나 갖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많은 행복의 양을 보장해 주리라 믿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랑 나눠 가질 유산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 유산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별 부탁을 다 해요. 여튼간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대답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동생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자기 형이랑 나는 유산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그 유산을 갖고 싶어한다는 탐심, 욕심이 컸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셨겠냐고요. 그 유산에 대한 욕심이 유달리 커서 예수님께 그런 유산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소리를 하셨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얘기. 질보다는 양. 더 많이 가져야 내가 가진 게 넉넉해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살만난다. 죽고 사는 문제. 그 얼마나 넉넉히 더 많이 가졌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또 그러시거든요. 질보다는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다. 어떤 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질을 붙들었을 때 더 많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보다 훨씬 큰 더 많은 양의 행복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려고 이어서 부자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밭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넣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보고 그 부자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소리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했대요. 역시나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질보다는 양이라는 거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21절 다시 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또 한 소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질보다는 양이 아니라 양보다는 뭐다? 질이다 라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질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자기 창고에 재물은 넉넉하고 많은데 가진 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삶의 창고에 자기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넉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넉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넉넉하냐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밤 질보다는 양이라고 해서 질보다는 양을 더 원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고 눈에 불을 켜고 유산 욕심 냈고 창고 욕심 가득했던 그 동생과 부자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밤 부디 우리가 꼭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보다는 양이라고 해서 싼 거 많이 사가지고 쟁여놔봤자 나중 가서 달아버려가지고 버려서 안 남는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보다야 양보다 질이라고 비싼 거 하나 사서 두고두고 쓰는 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행복을 주듯이요 내 삶의 생명의 기운, 행복의 은혜, 진짜 평안과 즐거움은 더 많은 것을 챙겨두고 챙기고 쌓아두는 게 있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과 즐거움, 행복의 은혜, 생명의 역사는 그런 질보다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에 있다.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 갖는 것보다 가장 완벽한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하나님 한 분. 확실히 내 삶의 창고에, 내 가정의 창고에, 내 영혼의 창고에 그 하나님 한 분 계시다면 생명의 기운이, 행복의 은혜가, 진짜 평안과 즐거움이 비로소 내 삶에 임하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책 참 시뻘겋게 생겼죠. 근데 이게 중고책이에요. 예, 제가 중고책은 아무래도 좀 더 싸다 보니까 가끔 이제 중고책을 사곤 하는데 이 책을 사서 딱 첫 장 이렇게 펼쳐 봤더니요. 이렇게 누가 쓴 편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중고로 판 사람이 누군가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 선물로 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제 앞에 편지를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한테 생일 선물해 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에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땡땡땡 목사, 이렇게 편지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요. 누군가한테 받은 생일 선물인데 이 책을 중고책으로 팔라고 내놨다는 게 물론 그 청년이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선물을 준 사람이었다면 조금 서운하긴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필 이 책의 제목이에요. 갓 하나님이에요. 영어 제목으로는 가시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책 제목이 하나님이라고. 책 제목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질보다 양, 여튼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이루고 누려야 행복하다고 믿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돌아보셨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중고로 내놓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고 싶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 올 한 해 욕심냈던 소원했던 그 많은 것을 더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더 어떻게든 욕심내고 소원해서 내 영혼과 가정의 창고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중고로 내놓고 더 많은 다른 것들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절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하다고 믿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당연히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